최근에 그 책 트렌드 중에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런 책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나왔었고 저는 한 1년 전인가 나온 책을 제가 쭉 한번 봤었는데 참 좋은 맞습니다. 그 접근이고 참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청중들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혹시 조금 더 낮게 가볍게 받아들이느냐, 저는 그것도 결국 설교자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비록 사람이 선포하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깊이 연구해서 정직하게 직분을 가지고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정말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강조를 해요. 왜냐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정말 말씀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더라도 늘 설교하기 전에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저도 주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선포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청중들이 어떻다 이것보다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설교자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뭐 항상 성령께서는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사실 그 마음으로 뭐 설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자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 또 이렇게 강단에서의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역사한다는 그 소망,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아까 그 오늘날 청중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보면 좀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모든 세대들이 저는 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긍휼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택에 그리고 자기 중심에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선택과 자유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넓어진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것만큼 넓어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상실한 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고 그리고 윤리라는 것도 있어서 그게 울타리가 되었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 보니까 마음대로 해보니까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어나고 있어서 실제 자기의 삶을 들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목적의식이 굉장히 사라져버린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중들을 좀 불쌍히 여겨 볼 수 있는 마음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동시에 좀 냉철하게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이 모조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나라에 대한 그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삶을 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 모조품이란 이 문화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좀 설교자가 드러내줄 수 있는 그래서 시대를 좀 읽으면서 드러내어서 그렇구나 내가 자아도취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이제 안정감이 없는 진짜 영적인 안정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어서 청중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고 내 인생을 들여서 뭘 위해 살아가는 건지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설교면 어떨까.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긍휼의 마음과 또 냉철함이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설교면 더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성장해왔던 내러티브, 큰 성장의 내러티브 측면에서 봤을 때 교회가 교회다움의 정체성들을 좀 많이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간 듯한 제가 감히 그런 이야기가 좀 너무너무 송구스럽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금 분쟁과 갈등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축소판처럼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단순히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이 변혁의 물결이 넘어가기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봤을 때 교회 안에서의 문화와 이 세상의 축소파처럼 보이는 이런 문화 속에서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좀 회복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설교 자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교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회복해야 되고, 물론 이제 성도님들에게 따스한 이제 말씀과 또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놓쳤던 성도다움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정해 나가는 그런 설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라 명령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위임 명령을 우리는 마치 교회에서의 제자 훈련과 우리끼리 모여서 잘하자라는 쪽으로 좀 축소된 듯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성장의 내러티브 속에서 우리 안에 이렇게 좀 함몰되어 버린 그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의 복음의 공공성, 전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어야 될 사람에 대한 따뜻함, 동시에 교회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메시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막 외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백성다움이 뭔가,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리빌딩하는 그런 시점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네. 그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의 최대 적이 뭐냐? 이단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다. 복음의 최대의 적은 그리스도인이다. 굉장히 공감이 돼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역으로도 복음의 제일 걸림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결국 이제 성도의 삶 자체가 사회를 향한 하나의 설교가 되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 부분이 물론 목회자의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좀 많이 부족해진 게 아니었던가, 성도의 성숙함을 많이 못 보인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정말로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게 결국 설교 문제인데 설교는 사회를 향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청중들을 향한 그 설교인데 이분들에게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최근에 이제 제 머릿속에 굉장히 떠오르는 두 단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계관적 설교하고 또 한 가지는 변증적 설교예요. 뭐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최대한 그거를 좀 담아내려고 현대의 언어로 복음을 조금 변증하고 심무줄관의 애를 많이 써요. 최근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저한테 톡을 보내셨는데 가정예배 들으면서 중학교 애 하나가 최근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그 제가 짤막하게 썼던 책이 하나 있어요. 썼는데 그걸 이제 세례 교육 받으면서 읽으면서 굉장히 그 부분은 변증적으로 썼거든요. 뭐 예전에 뭐 The Case of Christ 그 책 내용도 조금 참조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또 이게 효과가 있나 봐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몸에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만일에 사회로 흘러나간다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사회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품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세계관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도 이 동성애가 이렇게 만일에 유포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사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 가정, 건강한 가정에 기초할 때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잔잔하지만 묵직하게 지속적으로 선포할 때에 이것이 사회적인 효과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떠오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문을 좀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결국은 설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날 청중들도 사실은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 갈구들은 더 깊어진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관적인 설교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자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참 매력적인 사람들인데 틀렸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드러낼 수 있는 설교면 훨씬 더 이 시대 사람들이 영적인 추구를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청중들에게 더 다가갈 그게 이제 변증적 설교, 세계관적 설교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영적인 갈급함은 지금도 지속이 된다. 그 말씀 굉장히 크게 들려요. 뭐 얼핏 생각할 때 현대 과학 시대에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홀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부분에 대한 갈급함은 더 강화되는 것 같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이 시대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성경의 메시지에 그냥 정면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 또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어떤 기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사회학에서도 뭐 포스트 휴먼 시대 뭐 잘 아시면 호모 데우스 뭐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건 신론에 관계되는 이야기고 신론 연결된 부분이 인간론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교회가 아마 2000년도 초반에 선교적 교회에서 교회론에 관계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점차 그쪽에 대한 내용들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곧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영적 갈구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좀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분을 섬기는 건지 그리고 우리 존재의 가치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드러낼 때 참 매력적으로도 다가갈 수 있다는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하지만 미디어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생각들은 반드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중들이 굉장히 소비적인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나를 위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에게 만족감을 주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벌써 이게 소비재화가 된 것인데 실제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야 예배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기독교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만나듯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 항상 주지시키는 설교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만족시켰습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라는 내용. 이게 해결이 되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내용을 하더라도 결국은 청중들에게 소비재로 사용될 수 있는 미디어 생태학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고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써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 효율성 때문에 담아야 될 실제 그 담아야 될 내용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보시면서 설교를 하시면 좋겠다. 온라인 예배 속에 설교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아까 모여야 되고 공동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조금 언어만 바꾸면 뭔가 하면 비록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같은 시간대에 공간은 다르지만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어떡하니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 1, 2, 3, 4부 저희가 4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4부 예배를 드리는데 녹화를 안 해요. 어떤 분은 피곤하실 텐데 한번 녹화를 하셔서 그 시간에 보여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제 생각에 그래도 그 시간에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공간은 달라도 그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한다는 그걸 놓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성도들에게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또 예배 처음 앞부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줌으로 영상에 몇 가정을 좀 띄워요. 어떻게든 섭외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조금 어수선해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건강하시죠? 이렇게 시간을 한 3, 4분 들여가지고
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의식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조금 해냈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뭐 온라인 설교라고 해서 일반 현장 설교가 다르게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일한 메시지 나가는데 대신에 성도들이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설교를 듣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거룩한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원래 정한 시간에. 그래서 물론 이제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뭐 오후에 영상이 올라오면 설교를 듣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최대한 그 정한 시간에 이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이 주어진 그 시간에 내가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모으는 것. 네. 온라인 예배지만 그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배학적인 측면에서도 예배의 시작은 성도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성도들은 모든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않지만 같이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는 그 임재 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신구약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신 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시공간을 살아가다 보니까 함께 모이는 장소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이후 그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예배의 모습들 이렇게 보면 9가지 이렇게 동사들이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소가 필요한 것은 함께 모인이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성도 다음에 교제하고 떡 나누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공간이 필요하고 함께 모이는 것 코로나 끝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 우리 함께 교제한다는 그 임재의식이 없으면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그건 오히려 이 미디어를 사용해서 그거를 해치는 쪽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사용함으로 그거를 살려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봅니다.